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함께 인사하시되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에 대한 선포들을 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고 보셨을 터인데 오늘 이 왼쪽 편에 제가 보는 쪽에 왼쪽 편에 선 분과 오른쪽에 선 분은 부부였습니다. 그 오효정 장로님이 가운데에 딱 서서 부부를 갈라놓고 계시네. 참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시고 있고요. 우리 찬양대가 곧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찬양할 일이 곧 이제 닥쳤습니다. 우리 또 귀한 찬양에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참 이제 열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풀면 영생이고 또 고침이고 치유고 또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영생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침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너희 가운데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너희가 진정 그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너희가 진정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과 그런 신뢰가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은 다시 살아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닐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인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늘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거닙니다. 많은 인파들이 밀고 닥치고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갑자기 뜬금없죠.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여러 사람들의 손이 닿고 그리고 몸끼리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져요.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수님에게 몸이 닿기도 하고 손이 닿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여러 사람이 손을 댔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에 특별히 손을 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은 전부 긴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니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길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한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왜 주님의 몸에 손을 댔냐면 이 손만,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이 혈류병이 나을 줄로 믿었기에 내가 주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12해 동안, 그 당시에 이 혈류증, 하혈하면서 멈추지 않는 이 하혈에 대한 문제는요, 그 당시에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을, 유명한 병원을, 소위 말하면 의원들, 의사들, 민간요법 다 써봤습니다. 주술도 해봤겠죠.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낫지 않던 병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손댔다는 거예요. 나았습니까? 나았던 거죠. 치유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고 나았습니까? 선포하고 나았죠. 될 줄로 믿고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히 가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편히 가라. 그 이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 맹인이 하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동네가 시끄러워지니 맹인이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소? 지나가던 사람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많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더라. 이 맹인은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의 자손, 구약 시대 때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고, 이 맹인은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리질러 말할 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시끄럽다, 입 닫으라. 그러자 이 맹인은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죠. 알지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묻는 이유는 뭐죠? 네가 나로 통해서 보게 될 것을 믿느냐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그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영생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고, 우리가 진정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처럼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병들고 상한 이 인생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친척 본토 아비의 집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거론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서 베델로, 헤브론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랄로, 브엘세바로 곳곳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고 그와 같이 옮길 때마다 그 속에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 않겠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믿음으로 떠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 주겠다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고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이 축복을 성취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이 나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요셉이 나잖아요. 요셉의 그 가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만 기억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고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바로 누구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을 따라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만 보지만 요셉의 가문을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진정한 복은 누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인생에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더 기쁜 건 뭡니까? 그렇죠. 그의 후손 현준이가 더 잘 되는 게 우리는 가장 큰 복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42대를 걸쳐서 그 축복은 이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가 구세주다.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고침받는다, 축복받는다 아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나아가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서 사명으로 이 땅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사명감도 우리 안에 있어요. 성소는 수준이 있더라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관심 없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적어도 성소는요 그렇게 교육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명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가치도 결정했고 내가 예수가 구주라는 것도 아는데 왜 내 삶에는 이처럼 고침이, 역사가, 치유가, 축복이 이렇게 더디고 잘 안 나타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분명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왜? 성경을 통해서 앞서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신뢰의 차이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가 뭐냐?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트루스트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단어의 원래 어원을 찾아가면요 평안함 이런 뜻입니다. 참 희한하죠? 신뢰가 평안함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뜻을 여러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뭐하기에? 믿기에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는 신뢰가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뭐한다? 나을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배반에 대한 일도 생각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왜 안 만지는 거? 그곳에 그 여인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왜 다른 사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댔을 때 결코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평안한 거죠.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역사 이래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 외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게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결박하죠.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뭘 봤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믿음을 보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무별을 보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축복하시리라.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너 그 믿음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조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것이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뭐 하겠다? 이루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게 가능했죠?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뭐 하기 때문에? 믿었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신뢰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으니까 떠나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떠나지. 돌아갔겠지 벌써 가다가. 우리가 왜 신앙하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하시는구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이 행위는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치려고 내려칠 때 하나님이 중단시켰지만 그와 같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복의 근원, 후손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조하실 때 처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조를 이루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날 때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되거나 실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삭은 반드시 죽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지.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 배반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리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끝장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 왜요? 욥은 자신이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된 것이 아니다. 의로운 자라고 분명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왔어.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잘하고 있고 잘했는데 왜 내게 자녀들을 데려가고 내 건강을 이렇게 술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왜 다 빼앗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하지만 욥은요 그렇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가 달라요. 믿음의 그릇 말하는데 그 그릇은 도대체 뭐예요? 조그만 것만 있으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을 생각하는 이것의 차이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거 보여주면 내가 그렇게 믿음 중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구경하는 구경꾼, 시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혈류증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혈류증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봤어요. 그 뒤에 다시 고침받았다는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만졌을 것 같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우와, 저 여자 나음 받았다는 거야. 나도 믿습니다. 옷에 손대는데 안 닿는 거야. 이미 뭐예요? 믿음은요, 먼저 액션이 취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배반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먼저 드려질 때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죠. 오만 사람 예수님 옷 만지고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혈루증 그 여인만. 왜? 그는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구세주니까 내 삶에 이 치유가 일어날 것임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 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주님은 내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입술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생각에 머물고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입술로 얼마나 말합니까? 생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너 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친 여호와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낮은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일 은혜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요, 이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롯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머리카락 셋이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 안 떼고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출입을 다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눈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보는 눈이 없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나를 쳐다보는 눈을 오로지 사명자의 눈으로 바꿔서 세상을 보고 성도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바꾸어 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오롯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을 보는 눈이 있나요? 제가 발견한 건 주님은 밑으로 볼 수 없어. 사시 같아. 밑으로 보는 방법을 모르셔. 자기를 온전히 다 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내가 해야 되고, 요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를 자꾸 쳐다보는 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로지 나만 쳐다보고, 내 가족만 쳐다보고, 내 새끼만 쳐다보고, 내 이쁜 것만 쳐다보는 이 백의 눈을 90으로 줄이고, 80으로 줄이고, 70으로. 이게 다 없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인 거죠. 나를 보는 눈이 없어. 그 눈은 오롯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편 121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자신을 보는 눈이 없구나. 오로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오로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신뢰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신뢰가 오는 거죠. 제 사역은요, 제 신앙은요, 양산 이전과 양산 이후로 나눠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조금 전에 모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전에는요 결과도 내가 해야 될 충성의 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지 않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사역하고 눈에 핏줄이 다 터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결과가 안 되면 속상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과정은 우리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충성할 몫만 우리의 몫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야. 우리가 어떻게 못해. 제가 이 양산에 옮겨오면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예민한 분은 제가 불안해하는 것을 못 봤을 것입니다. 제게 불안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내 배반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소를 보고 저를 보고 우짤래 김 목사, 이 시국에 성전 사고, 앞에 새 성전 부지 사고, 그 빚 다 어쩔래? 이게 제 겁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용을 씁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런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생기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이 단어를, 트루스트, 영어를 찾으면서 대반히 이해한 거예요. 신뢰, 평안함.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해석입니까? 원어가? 신뢰는 평안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평안이 오는 거죠. 그게 신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미 세월이 오래됐습니다만은 15년, 20년 됐죠. 그때 제가 부서를 가르치던 그 아이들에게 수련회가 되면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아이들에게 설교한 이후에 센터 학습이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코너 돌면서 이 믿음에 대한 체험을 시키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체험 중에 하나를 뭘 만들었냐 하면, 아이들에게 안대를 다 끼워서 손을 다 열중시키고,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혹시 넘어질 걸 예비해서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4층에서 우리 1층까지 안대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자, 말합니다. 앞으로 3발짝 가세요. 계단이 있을 겁니다. 자, 계단 6개 내려오세요. 다 내려왔죠?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울 것 같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가지고.
앞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사람 있다고 절대 안 밝혔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발견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결코 그 말이 배반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반되지 아니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의 걸음은요 평안했을 거예요. 다리 오면서 이 덜덜덜 떨면서 무슨 한 발 오면서 다리 쩔뚝쩔뚝 이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애인데도요 두려워하는 애들은요 발을 걸을 때 이게 발바닥이면 이렇게 못 걸어. 발을 질질 끌어가고 이렇게 한 발짝 하면서 이렇게 옮깁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앞에 사람을 신뢰하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신뢰하며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볼 눈이었고 오로지 우리만을 향해서 그 눈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의 믿음이, 입술에 머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행동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12의 혈루증이 가졌던, 맹인이 눈을 떴던, 아브라함이 축복을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0인이 함께 예배하는 11월 21일 그 날짜가 곧 다가옵니다. 이 전도축제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국에 만개 교회 중에서 전도축제하는 교회는 2개밖에 없답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왜 하고 있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도요 신뢰가 있으니 하는 거예요. 안 될 짓을 왜 합니까? 담임 목사는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래.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인데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하는 거 뭐 있는데 담임 목사가 얼마나 책임에 먹청한지 아십니까? 속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이거 실패되어주면 다 그 책임이 어떻게 돌아오겠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목사 도대체? 이럴 거 아니야 대반에. 그렇다고 부교육자처럼 3년 있다가 그러면 계세요 하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전도축제 할 때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과 시술을 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밥 먹이면서 했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님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소교회가 이번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태도들이 한층 성숙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강력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명하고 증언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술과 생각에 머물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느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강력히 증명하는 그런 교회,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게 되는 것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